1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순간에 그 아름다운 정성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 앞에 세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의 능력으로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섰습니다. 우리 연약 하나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의 강함으로써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 하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힘이시며 오직 주님이 우리 능력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건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믿음의 소망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으로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심을 우리가 알건대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버지와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받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오직 주님이 우리 힘이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과 구별케 하시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조차 귀히 여겨 주시어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은 채 죄인의 삶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온몸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믿음을 방패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닐 때가 대부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추상적인 믿음을 버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 문화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영이 다스리는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근자의 많은 일꾼들을 머릿돌 교회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 저희들이 사람의 욕망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마다 받은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법적,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교우들을 살펴주시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또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는 선교사들을 구벼 살펴주시고 선교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소재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가 열리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히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안 것을 삶의 모습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그 뜻이 하나님께로 십자가에만 우리가 향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교 때 1년간 함께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경력이 좀 화려합니다. 15살 때 미국에 오신 1.5세 목사님이신데 30살까지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시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셨어요. 부르셔서 전도, 그 선교의 열정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는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중국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미국 공군의 군목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스테이션 되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연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대하시고는 그 공군 기지 옆에 교회에서 한동안 섬기시다가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 사역을 하시고 신학교에 다시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시기도 하시고요. 공부가 마쳐진 후에는 백인교회, 그러니까 와이처치에 가서 사역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조금은 괴짜이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와이에서 한국 교회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임을 해보니까 교인들의 80% 이상이 여자분들이시었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국제 결혼을 하신, 그러니까 군인을 남편으로 두신 그런 여성분들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부인들의 남편들은 하나도 교회를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여자분들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부임하신 목사님 군목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남편 되는 군인들이 하나도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찾아가셨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새로 부임했는데 교회 한번 같이 오시죠. 아내분과 함께 교회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랬더니만 그 남편들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느냐, 한결같이 말하기를 My wife is crazy. 내 아내는 미쳤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She spends so much time at the church and does nothing, does not care of the family. She makes kimchi all the time at the church, but she does not care at all. 내 아내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김장은 하는데 아이들이 뭘 먹는지 내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하시다가 교회에다 선포를 하셨대요. 앞으로 2달 동안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날은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무조건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뭐라고 하든지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yes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교회 정문을 잠그고는 2달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된 2달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주에 2 가정의 남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또 2 가정,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대부분의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My wife has changed.
아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하면서 집은 신경 쓰지 않더니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 너무나도 좋은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목사가 누구냐? 도대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궁금해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붙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Who am I?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는 소목사일 겁니다. 근데 실은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 것을 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식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엄청나게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는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그래요. 아니,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잘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외식하는 것이고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맡겨주신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난 후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교훈이 목회자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든 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는 거 힘들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에 고집을 부릴 때 바르게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무언가를 찾는 마음은 있는데 그 찾는 마음에 방향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주장,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신앙은 이러니까 거기에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게 더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불신자, 불법자,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광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불량배나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릇된 신앙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바울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교가 문제다라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의 맹목적인 신앙이 온갖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전쟁의 대부분도 종교의 대립이고 교회 분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분열도 가만히 보면은 열심 때문이 아닙니까? 열심. 교회를 싫어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다 교회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옳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순과 위선과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열심으로써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써 수고하긴 하지만 그 신앙이 지나쳐서 다른 책임은 다 팽개치고 자신만을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고집스러운 종교인의 모습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교회 앞에서 팻말 들고 목사는 사임하라고 멱살 잡고 싸우면서 너희는 마귀 새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교인들. 여러분 종종 보셨잖아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목사들의 고집과 교만. 정말로 보기 싫어요. 우리도 보기 싫은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듣는 게 잘못된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평범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요? 도대체 우리는 왜 뭐를 하든지 유별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응원을 해도 유별나게 해야 됩니다. 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대한민국 그래야지만 제대로 응원한 것 같아요. 데모를 해도 유별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유별남이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입니다.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평범한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별나게 소리 지르고 더 뜨겁게 하고 더 흥분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라 그랬잖아요. 무소부지.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도 계시고 차가운 가운데도 계시고 그 반면에 뜨겁고 시끄러운 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래야지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흥회 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주일날 조금은 따분한 설교 반쯤 졸면서 듣고는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수긍할 만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광신적으로 따라 들으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선교지 가야지만 우리가 후련하게 전도한 겁니까? 아니죠. 매일같이 내 가게를 찾아오는 그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야지만 전도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잠깐 믿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진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마라톤을 100m 뛰듯이 뛰면은 절대로 완주하지 못합니다. 금방 지쳐서. 좋을 때는 좋은데 출발은 좋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오늘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은혜 받고 내일도 조금 받고 내년에도 조금씩 계속 줄기차게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탐욕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것, 내 욕심과 내 주장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나 아니면은 지위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뜨겁고 너무 지나친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바른 모습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모두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미쳤다라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선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더라도 절제 있게 해야 된다, 분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영적이고 경건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궁금해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왜 남편들이, 왜 자식들이 교회를 따라오지 않을까? 그 원인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게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경건한 것을 경건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서감으로 인해서 와전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선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 중에는 그릇된 동기로 열심을 내든 전도를 하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일 때가 많다라고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면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면 그만큼 큰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이라고 합니다. selfish ambition. 자기 야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렇게 전파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다툼과 경쟁과 교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작정 열심이 아닙니다. 옳고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열심을 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분별 없는 신앙인들을 기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희한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no matter what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열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으로서 막으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항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면 나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울의 결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다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다툼과 시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막아서서 내가 더 열심히 저 사람을 붙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될 때 난 참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은 나는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보여지면은 나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내 말을 사람들이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사나 죽으나 그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가 열심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모든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을 알고 오늘 오히려 잠잠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와 또한 나눔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 12월 첫 주는 대강절 혹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4주일, 그러니까 주일 4번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과 12월 10일 두 주에 걸쳐서 저희가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 다음 주일은 점심시간에 저희 모두 함께 환영식을 하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되시느냐? 2022년 11월부터 등록하신 모든 분들입니다. 주보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윤용호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2구역 식구들은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친교와 강단 잔식을 위해서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석에 들르셔서 꼭 사인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람을 위해서도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축하를 위해서 오케스트라와 성극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앨리슨이 생일을 기념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강단 장식은 현은기 장로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흥서 장로님 자제분이신 우리 문선우 형제님 그리고 이주디 자매님 저희 여러 번 교회 오셨는데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현 형제 오랜만에 버지니아에서 방문했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우리 염하숙 집사님 오랫동안 혼자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던 염건웅 집사님 남편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염건웅 집사님은 아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해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고 친교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의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힘을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